아멘.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구약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요.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7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곱째 해가 될 때에 면제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도척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7년이니까 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요. 또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종종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성도님들, 1부터 10까지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1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한 분, 그것을 가리키는 숫자가 1입니다. 그리고 1은 이 동역의 숫자를 가지고 숫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역에 대한 숫자가 2다. 그렇게 어릴 적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은 완전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의 수. 그리고 4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가리킨다. 그래서 4가 동서남북 이렇게 가리키는데, 5는 이 동서남북의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숫자다.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수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회복에 대한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며칠 날 안식을 하라 그랬죠. 6째 날이 아니고 7째 날 안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영혼과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아시지만 제가 간간히 이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다 머릿속에 지금 계획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2, 3년 후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일부러 새벽 예배도 구약만 조금 어려워도 구약을 먼저 했고, 지금은 이제 신약, 사도행전 넘어가면 이제 요한복음 새벽에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7년에 하나님께서 7째 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7째 달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같은 절기를 두어서 1년간 지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7째 달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제7날 안식을 취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7째 달에 1년 중에 딱 7째 달 고달에
속죄제를 지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7년째, 오늘 그것이 나오는데 제 7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7년을 대상에 따라서 안식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여호와 규례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토지가 될 때는 안식년, 대상이 사람이 될 때는 여호와의 면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안식년이 토지에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억을 아마 되돌려 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토지를 6년 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 7년은 어떻게 하죠? 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파종이나 추수를 하지 말고 토지를 그냥 둬라. 6년째 되는 해 2배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7년째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쉼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토지에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7년째 휴식을 주는, 그것이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을 여호와 면제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7년째 여호와의 면제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빚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내도 몰라요. 근데 갔는데요, 저보고 그냥 가시래요. 그냥 가시래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요, 그때가 뭐 강도사 때인가 그랬으니까, 초년병이었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돼서 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살아가도, 참 이게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빚을 진 거를 7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면제를 시켜주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민감한 이야기도 한데, 연예인들 중에서 뭐 이제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는 뭐 그런 일들도 있다고, 뭐 확인하진 않았지만요. 뭐 그런 일도 있다 그러죠. 뭐 현대판 노예들이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회사에서 계약을 맺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노예 계약과 같은 일들을 사실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면제를 시켜주냐면 7년째가 되는 해에 면제를 시켜주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동족을 다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모세 율법과 똑같은 율법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 1800년 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세워졌거든요. 그 법전을 보면은 세 개의 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누는데 귀족이 있고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노예가 보호도 받지만 결국 노예는 노예거든요. 그래서 귀족의 2단계 밑에 있다든지 시민에게 한 단계 밑에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 율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 율법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노예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울부짖으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관심이 어디냐?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사실은 오늘 신명기 15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돈을 꿔준 채주가 7년째가 되면요, 내가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근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줘요? 동족이면 그 돈을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동족이 6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몸종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노예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양, 포도주, 곡식을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정이 뭐냐?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우양의 처음 난 수컷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이 세 가지 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법도 이런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뱅크럽 돼가지고요, 나 돈 못 갚아요. 그러면 그냥 신용이 없어지죠, 완전히. 그리고 은행 개설도 못 합니다.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7년이 지나서 면제해 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노예를 6년 동안 부려먹은 뒤에 제 7년에 해방시켜줘라? 그런 법도 없어요. 그리고 첫 월급 봉투를 타면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교회, 저도 뭐 부모님들이 그러셨는데 처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야, 그거 하나님께 다 바쳐라. 첫 월급 받았을 때 그거 하나님께 바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이 첫 우양을 바쳐라. 교회 안에서 이런 법이 있죠.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자비하심이거든요. 자기 백성 가운데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노예가 있다면 손해가 될지라도 제 7년에 면제해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믿는 자들이 그런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성도님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는 게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세계의 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AD하고 BC를 갈랐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진짜 역사 속에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품, 자비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중에서 돈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솔직한 이야기로 목사도 돈 좋아해요. 싫어하면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을요, 진짜 말씀에 따라서요, 희생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더 밝아진 것 같고, LED 스크린을 이 씨앗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작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부모님 댁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이제 뭐 제가 목사지만 부모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어르신 세대가 이제 요번 주일날 이제 우리가 32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집을 한 채를 살라고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적금이 이제 뭐 만기가 다가올 정도로 이제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게 아버님이 한 60년 넘게 지금 그 교회를 계속해서 원로장님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지금 한 70년 역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이 드렸냐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신앙이니 그런 거지. 제가 얘기하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성도님한테 뭐 헌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님 헌금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거든요.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니 7년 동안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없어요. 내 동족이. 그럼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면 입안에 혀처럼 해주는데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런 노예라고 할지라도 7년대가 되면요. 다 풀어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양의 첫 새끼를 성도님들 첫 월급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거룩한 손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물리적으로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된 삶을 이끌어가기 전에 가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거를 고민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게 하실 때 그때 결국은 드러나는 게 뭐냐? 물질이 어디로 가느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손해를 보면요. 오늘 본문 성도님들 5절 말씀을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이 말씀을 믿어요. 시험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이 아들을 지켜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3개월 동안 지내옵니다. 근데 바로 왕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죽일 수 없어서 3개월을 키우다가 결국은 이 아이를 떠내보내야 돼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태워서 떠내보냅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여셨던 축복이 무엇이죠? 자기 아들이 다시 어떻게 와요? 자기 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그 아들을 키우게 돼요. 근데 어떻게 키워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죠? 삭을 돈을 받아가면서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기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에 삭을 얹어다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식을 내 손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싹을 받고 내 스스로 내 자식을 기르고 내 자식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신 신앙을 불어넣으면서 그 아이를 어릴 적 신앙으로 키워왔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당시 다시스는 땅 끝이에요. 지금도 미국을 가려면 이 아이들 방학하고 막 여행이 막 심할 때요. 그때는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 싹스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돈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을까요? 근데 많은 돈을 허비했는데도 요나가 갔습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백삭을 그렇게 많이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지점에 가지 못해요. 어쩌면 집을 팔았을지도 몰라요. 백삭을 줘야 되니까. 땅 끝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지만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돈에 있어서는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자기 계획으로 따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라반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사람이니까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신앙 속에서 모았던 돈 다 어떻게 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할 때 어떻게 하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사랑하지 않는 레아 먼저 보내고 실바 보내고 그 다음에 비라 보내고 근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하고 자식들 딱 보내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때 돈을요 양부터 해가지고 소 이런 거 다 보내잖아요. 그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한 24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불신앙 가운데 모았던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떠내려 보내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받았던 그 싹은요 다 돌려보내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면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분이나 첩이 아이를 많이 갖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한나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성원을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젖될 때까지만 기르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막둥이 같은 자식인데 내리사랑이니까 그 막내가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근데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에게 5배의 축복을 주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시죠. 5배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팔려고 했고 이 한 여인은 마리아라고 하는데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보상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 절대로 보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서로마 476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동방 콘스탄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동로마 제국을 존속시켰는데 약 1000년 동안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이 콘스탄티노플을 비잔틴이라고 이름을 바꾼 나라가 오스만 터키예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돌골족인데 이 터키족이 이 회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들어서 회교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 16세기 술탄 가운데 슐레이만 대제라고 불리는 왕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왜 기독교를 포기하고 회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한 번 믿은 신앙을 왜 포기했냐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회교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침례교를 다녔던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요. 침례교인이라고 하면 등록금을 반을 깎아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이고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할 때 그 당시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돈을 선택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조금 부유하게 살라고 자기 신앙을 저버린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독교인들이 회교 국가의 계급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최하류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교도인들이 다 무시를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니까 최하류층으로 살아가 결국 그 통치를 받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7년 면제년처럼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꼭 헌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랬는데요. 성도님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그거를 용서해야 되는데 남편까지도 아내까지도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원수질 때가 많거든요. 오해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그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상황하고 부딪히게 하세요. 그리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유익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니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한 7교회를 경험을 하면서요. 그냥 어떨 때는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진하게
다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었구나. 근데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이더라고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신앙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걸어가면요. 정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이름없이 1급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네. 그 기쁨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데 500일을 통해서요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잘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린 다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각자의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다 틀리고 제목이 다 틀린데요. 성도님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오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만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긴급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같이 기도 제목 좀 나누고요. 우리 32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 이번 주일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놓고 같이 한번 나누고 이야기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긴급 기도 제목 우리 김정실 권사님 1년 전에 허리 수술하셨는데 얼마 전에 걸어오시다가 허리가 재발되셔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다 가셨다가 치료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집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6일 동안 약을 먹어보고 수술 결정하자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요, 너무 얼굴이 밝으시고 기뻐하셔서, 그래서 우리 김전실 권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프시고 꼼짝없이 누워만 계신 상황인데 약 효과가 있어서 아물고 잘 주무시고 수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선 지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재일 지사님 방광암으로 5년 전에 이렇게 하셨다가 완치가 되시는 것을 받는 이 최종 결정이 3월 12일 날 있습니다. 근데 좀 병원에 가셨었는데 전립선에서 뭐가 보인다고 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별일 없이 잘 통과되어져서 완치되는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인선 이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는데요. 2년 전부터 기도하셨던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나눠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3월 안에 결정이 나서 기도하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인을 집사님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도 무난히 잘 드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튼튼한 체력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금재 형제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중에 혼자 병원 가서 다 이렇게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혼자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의식이나 대화나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만 뇌파, 체열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 어르신들 송혜순 권사님, 임복순 권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이명증, 이석증으로 지금 많이 고생하시고요.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이 계시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팔이 아프시고 또 허리가 아프시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 제목과 함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정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2주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조양재 권사님을 비롯해서 다 나오시겠다고 정도천 어르신도 이번 주일날부터는 꼭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32주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국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고 100년 200년 가지 사람의 계획으로 가는 교회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들께 좀 격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세워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그 우리 어르신들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을 했는데 간소하지만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32주년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의미가 잘 부여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00년 대계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가시고 기도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실 권사님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시고 일어설 수가 없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약을 먹어보라 하셨고 또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수술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복용들을 통하여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누워만 계신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약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주무시고 수술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재규 집사님, 이은세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재규 집사님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지켜주셔서 완치 판정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년 전부터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만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윤열 집사님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 하나님 다 넘길 수 있는 위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튼튼한 체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금재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검사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곳마다 아버지 이석증이 낳게 해주시고 이명증이 낳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3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고민하며 32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년 대계를 꿈꾸며 걸어가는 자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비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32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기도로 돕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